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4쪽이고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24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굉장히 무더웠는데 잘 지내셨나요? 무더운 여름날에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온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 담겨서 이 무더운 여름도 늘 이기고 승리하며 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승리자의 조준사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탁월한 변증가로 알려져 있으신 목사님이 계세요. 라비 제커라이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영국 베드포드라는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이분의 책 오직 예수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국 베드포드라고 하는 이 도시 중심에는 그 도시가 배출한 유명한 인물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바로 누구의 동상이냐면 존 버년의 동상입니다. 17세기 유명한 저자이죠. 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는 존 버년의 박물관도 세워져 있습니다. 존 버년이 누구인가요? 철로역정. 네, 맞습니다. 철로역정을 쓴 작가이자 목회자입니다. 철로역정은 성경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성경을 제외하고요. 라비 제커라이어스 목사님이 이 존 버년의 이 박물관도 관람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 철로 역정이 출간된 번역서들, 사본들이죠. 각 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철로 역정 책들이 쫙 전시되어 있어요. 저 부분은 이제 한글 책들도 여러 권 보이죠. 잘 안 보이시나요? 철로 역정이라고 한글로 이렇게 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만화책이에요. 철로 역정 만화책인데 글씨가 무슨 글씨로 되어 있냐면 끄악 이렇게 써 있네요. 네, 한글로 쓰여 있습니다. 한글로 철로 역정을 이렇게 만화로 기록한 한글 만화책이 또 저기에 저 박물관, 영국에 있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철로 역전 사본들이 가득하고요. 또 그것을 관람하는 사람들 또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비 제커라이어스 목사님이 그 박물관에 갔는데 뭐 다양한 책들도 있고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그 방방마다 존 버년과 관련된 이 전시물들, 주로 이제 철로 역정에 관련 것들이 많은데 그 방들을 옮겨 다니면서 감상하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박물관을 이제 떠나가면서 그 안내 창고에 있던 그 박물관 직원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냄비와 주전자 수린공, 이렇게 표현한 거는 존 버년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땜쟁이라 그러죠. 이제 가난한 대장장이 였어요. 아버지에게 그걸 배워서 이렇게 땜질을 하는 그런 땜쟁이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냄비와 주전자 수성공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수리공이 직접 쓴 이 간단하고 작은 책이
이렇게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다니 참 놀랍지 않나요? 라고 이제 박물관 직원에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안내 직원분이 그냥 갑자기 침묵하시더니 그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저는 아직 그 책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대답에 목사님이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귀한 책 한 권 때문에 세워진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곳에 있으면서 온통 그 박물관은 철로역정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한데 그 좋은 작품을 거기서 일하면서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바로 눈앞에 보물이 있는데도 보물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일.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직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수없이 반복되는 일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경기에 참여하는 자는 많지만 정작 상을 얻는 자는 한 사람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승리자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경기에서 이기려면 그냥 달려서는 안 되고 그냥 막 살아서도 안 되고 그냥 경기에 참여하기만 한 것으로 다 됐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잘 달려가야 하고 그래서 꼭 상을 얻어야 한다는 거죠. 상을 얻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뭐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절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절제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지 말고 아무렇게나 그냥 경기에 참여했다고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일에 절제하며 오직 승리하기 위해 승리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 상을 얻기 위해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삽니다. 솔직히 그냥 그대로 살잖아요. 그죠? 좋은 것을 보아도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삶은 그다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눈앞에 보물이 있어도 관심이 없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물론 약간의 자극을 받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는 조금 달라지려고 애를 써요. 변화되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나요? 아니죠. 그렇죠?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승리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닮아져 있나요? 사실 닮지 않고 거리가 좀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 충만한 데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변화가 왜 그토록 작을까요? 막 쑥쑥 성장하고 계신가요? 매일매일 자라가야 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할까요? 무턱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무턱된다는 얘기는 그냥 그대로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그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변화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 사실 없어요. 신중함이 없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살지 않아요. 오늘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결코 승리자가 될 수 없다고, 주님이 준비하신 면류관을 얻을 수 없다고, 그러니 상을 얻기 위해 열심히 정말 달려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승리하기 위해 자신은 향방 없이 달려가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전쟁에서 싸울 때 허공만 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서 이길까요?
싸움에서 이길까요? 이길 수 없죠. 힘만 빼는 일이고, 정말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냥 지는 정도가 아니라 죽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무턱대고 경기에 참여하고 링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여러분들 승리하고자 하나요? 상을 얻으려고 진짜 전력 질주합니까? 아니면 무턱대고 그냥 살다가 실패하거나 낭패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라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굴복시키면서 그 경기에 전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좀 낯설 수 있는데 승리자의 조준사격이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사격 잘하려면 그냥 막 방아쇠를 당기면 될까요? 안 돼요. 호흡을 가다듬어야 하고요. 정말 그 사격에 명중시키기 위해서는 숨을 멈추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정말 잘하죠. 세계적이죠.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선수들이 경기에서 놀라운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극기 훈련도 하고요, 담력 훈련도 해요. 왜 할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면 어떻게 될까요? 그 화살을 당기는 순간에 떨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극기 훈련, 담력 훈련을 통해서 호흡이 거칠거나 손이 떨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눈으로 정확하게 그 관역을 보고 있다 할지라도 호흡이 거칠고 손이 떨리면 제대로 화살이 날아가겠습니까? 제대로 총알이 날아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활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화살이 똑바로 나가겠습니까? 총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총알이 똑바로 그 관역을 향하여 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몸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신앙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엉뚱한 곳에 가 있는데 어떻게 신앙의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사격하기 위해 몸이 길들여야 하듯이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몸을 제어해야 합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내 몸을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절제하면서 승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상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몸을 훈련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편하죠. 그렇죠? 편해요. 하지만 그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성경은 게으른 인생에 대해서 이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잠언서 24장 30절에서 34절인데 그냥 제가 읽으면서 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그러니까 게으른 것과 지혜 없는 것이 같은 말이 되고 있죠.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그러니까 가시덤불, 잡초가 뒤덮여 있으니 거기에 좋은 열매가 날까요? 안 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냐면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안전하지도 않아요. 안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이 잠언서를 기록한 지혜자가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그러니까 자기 몸이 편한 대로 그냥 자고 졸고 누워있으니 결국 어떻게 되나요? 결론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대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난하게 되고 곤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바울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슬려요? 성령을 거슬려요.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요. 이 서로 대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막으신다는 거예요. 왜 막으실까요? 주님이 목적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육체, 즉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과 반대되게 간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삶.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에서는 바울이 또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은 죽을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동안 몸을 가지고 몸의 사욕을 따라 살았기에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가 되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나를 드릴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라, 그리고 새롭게 살라라는 의미죠. 몸을 제어하는 것은 죽는 것, 절제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제대로 사격하기 위해서는 숨을 멈추는 것이 필요해요. 몸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에 정확히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몸은 죽은 것이나 그러나 영이 살아서 영이 몸을 의롭게 새롭게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육신에 갇혀서 죽은 인생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생명의 영으로 몸을 다스리면서 죽을 인생, 망할 인생이 아니라 다시 살리신 승리자의 삶, 그것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잘 다스려지나요? 그냥 그대로 살지 맙시다. 무턱대고 살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은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삶입니다. 절제, 즉 필요 없는 것, 중요하지 않는 것은 멈춰야 돼요.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절제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일을 절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절제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모든 일을 절제하라. 필요 없는 것, 중요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같고 심지어 좋아 보이는 것까지도 오직 하나를 위해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들이 주어졌어요. 풍성한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러나 바울에게 많은 책망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풍성한 은혜와 은사로 말미암아 신앙의 자유와 기쁨을 맛본 교회예요. 근데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파벌을 짓고 분쟁했죠. 심지어 자유라는 이름으로, 난 믿음이 있어 라는 이름으로 아무렇게나 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일례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우상의 집에 앉아 먹다가 난 괜찮아 먹다가 그것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까지 생겨난 거죠. 바울은 이에 너희 자유가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고 사신 형제를 멸망케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책망합니다. 제가 군대 갔더니 이제 철책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거기 들어가면 이제 그 민통선 안에, 민간인 통제선 안에 들어가니까 뭐 PX 매점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거기 들어가기 전에 회식을 시켜준다고 술과 고기 잔뜩 먹이는 거예요. 대대원들에게. 이제 철책 들어가면 1년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소대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소대장이 거기에는 이제 총 사령관이 되는 거죠. 소대장이 위에 병장부터 한 명씩 쭉 술을 한 잔씩 따라주면서 가서 잘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막 그 부대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거든요. 노란 딱지, 건들면 위험해, 그런 이제 신병 딱지를 붙이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제 신학생이잖아요. 근데 소대 들어가 봤더니 제 바로 위에 믿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크리스찬들이 쫙 있어요. 제 동기가 4명인데, 소대에 같은 날 입대한 사람이 4명인데 3명이 신학생이에요. 1명은 크리스찬이고요. 그러니까 계속 술을 받아오는데 적어도 고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먹지 않겠지. 동기 중에서 저는 한 2주 늦게 그 자대에 배치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동기들 중에서도 먼저 신학생인 친구들한테 이렇게 주는데 신학생인데 안 먹겠지. 근데 결국 다 먹는 거예요. 결국 제 차례가 됐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 때문에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못 먹겠다고 얘기했어요. 소대장이 한 모금만 하라고. 안 된다고. 그랬더니 위협을 하는 거예요. 저 철책에 들어가면 내 명령에 불복종하면 내가 널 쏴 죽일 권리도 있대요. 그래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못 먹겠다고. 그러니까 막 회식 막 즐거운 분위기가 그냥 갑자기 막 싸늘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소대장이 두고 보자고 그러고 이제 넘어갔어요. 참 어렵죠. 그런데 이런 신앙, 세상에서는 그렇게 자기 뜻대로 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유가, 저는 사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또 신학생이라는 사람이 좀 막아주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길은 예수님은 결코 그걸 원하시지 않을 텐데 그냥 그런 신앙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는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고 사신 형제를 멸망케 되는 일, 자기는 만약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하죠. 한 생명을 위해 그만큼 자기 몸을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죠.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이 정말 왕성하게 집회와 사역을 하던 중 쓰러졌어요. 이분은 진짜 막 1년에 300번의 집회를 했어요.
해외 선교 사역을 한 70회, 1년에 70회 정도 나갈 정도로, 그 어떻게 아무 데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막 정글에도 들어가고 뭐 내전 중인 나라도 가고 사막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죠. 그렇게 몸을 돌보지 않으면서 사역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몸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막 정말 꼬챙이로 막 찌르는 것 같은 심한 통증 때문에 결국 쓰러져 버렸거든요. 병원에 갔더니 심각한 부신 피로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신체 기능이 과부하가 걸리면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고, 막 얼굴과 손이 막 떨리는 경련이 일어나고요. 또 몸 여기저기 이상 증상, 막 개미가 기어가는 것처럼 막 그러기도 하고, 막 질식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결국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다 중단하고 쉬게 되었어요. 의사들은 이게 온전히 회복하려면 한 2년 이상은 충분히 쉬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영구적인 손상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어요.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2달 만에 사역을 다시 복귀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내인 사모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무슨 메시지냐면, 꿈에 발전기를 이 사모님이 보게 되었어요. 이건 고장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발전기는 남편을 뜻하는 거였어요. 남편 목사님을 뜻하는 건데, 개인의 능력과 실력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죠. 근데 그 발전기가 고장난 거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고장난 발전기를 고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다시 배우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그때 2개의 전기선이 내려오는데, 네가 사역하려면 그 전기선을 잡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직접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기 발전기를 돌리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결국 현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무리하게 사용하다가는 결국 고장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자기 발전기를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발전기의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전기선처럼 하나님이 직접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몸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정신력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죠. 그런 인생만이 진정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겨자씨 같다 할지라도, 비록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산을 옮기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내 몸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세상보다 더 크신 이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의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절제하고 있습니까? 훈련시키고 있습니까? 릭 조이너 목사님이 삶의 큰 문제를 만나서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 한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한 남자를 봤어요. 그 환상 중에 그는 쉬지 않고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또 아픈 자들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병이 낫기 위해 기도해 주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보니까 막 주님의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도 사랑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남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은 영락없이 노숙자 같았어요. 근데 그 사람 앞에 작은 새끼 고양이가 다가왔는데 그 사람이 막 발로 차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멈칫하더니 발로 고양이를 길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내버렸어요. 이렇게 2사람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렇게 2사람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더니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2사람 중 누가 더 나를 기쁘게 하고 있는 줄 아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누구예요?
당연히 첫 번째 사람이죠.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주님은 아니다. 두 번째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첫 번째 사람은 대대로 주님을 믿어 아주 훌륭한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이에요. 좋은 교회에서 양육을 받았고요. 훌륭한 성경 학교에서 배우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내 사랑을 많이 주었다는 거예요. 100이나 주었는데 그는 그것 중에서 75만을 사용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사람은요, 귀머거리로 태어났어요. 학대받으면서 자랐고 어둡고 추운 골방에 갇혀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8살 때 발견이 돼서 겨우 이제 시설로 옮겨간 거거든요. 근데 시설에서도 계속 옮겨 다녀야만 했고요. 가는 곳마다 계속 학대를 당했어요. 그래서 결국 길거리로 내어 쫓기는 신세가 됐던 거죠. 나는 그에게 그것을 극복하라고 내 사랑에 3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은 몇을 주었어요? 100을 주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3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가지고 그때 마음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분노와 싸움 끝에 그 새끼 고양이를 발로 차던 것을 멈추고 자신을 억제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 3이라는 사랑을 가지고 자기를 억제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번째 사람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설명해 주셨어요. 그의 이름은 안젤로이고 그가 새끼 고양이를 해치지 않기 위해 자신이 가진 적은 것, 내 사랑 3을 다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에게 내 사랑 3을 더 주었고 그는 그것을 또한 다 사용해서 도둑질을 그만두었다. 그러자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남의 것에 손을 대는 것을 거부했고 빈병을 모으면서 가끔씩 몇 가지 잡일을 하면서 근근히 겨우 살았다. 그가 귀가 들리지 않았지만 글을 읽는 것을 배웠기에 나는 그에게 복음 전도지 한 장을 보내주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읽을 때 그의 마음을 열어주었지. 그때 그는 나를 온전히 받아들였고 또한 자신의 삶을 또한 나에게 전부 다 바쳤다. 그럼 그에게 나는 다시 그가 가진 내 사랑의 갑절을 더 주었고 그는 그 모든 것을 충성되게 다 사용했다. 그는 나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했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듣지 못하니까 말도 못했거든요.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워낙 빈곤하게 살았기에 가진 것이 별로 없었지만 그가 번 돈의 절반 이상을 전도지에 사용해서 길 모퉁이에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는 결국 알코올 중독자 한 사람을 나에게 인도하였고 세상을 떠났단다. 추위 속에 의식을 잃었던 한 늙은 주정뱅이를 살리다가 그만 거기서 그가 얼어 죽고 만 것이다. 주님은 그가 주어진 모든 것에 충성하였고 주님을 닮게 될 때까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결국 주님은 순교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순교자로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추운 밤 종이 상자 하나, 그 하나를 가지고도 너무나 감사했고 그 종이 상자 하나가 내가 임재하는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사랑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사과 한 개를 가지고도 내 백성 중 그 어떤 사람도 그 성대한 만찬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사과 하나를 가지고 더 즐거워했고
그는 내가 그에게 준 모든 것에 충성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안젤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 왕으로서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다스리고 있는 그의 아주 귀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승리자의 관을 쓰기 위해 우리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갑시다. 무턱대고 살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살지 마시고요. 절제하셔야 돼요. 몸을 다스리셔야 돼요. 마음을 다스리셔야 돼요. 모든 것, 단 하나. 오직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때로는 호흡을 멈춰야겠죠. 내 삶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신 길, 내 삶에 주님이 어디 계시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조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계신 주님께 조준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분께 조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나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다스리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자의 관을 얻게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향방 없이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조준하십시오. 단 하나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날 위해 이 땅에서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 내게 연결시켜 주시고 내게 기름 부어 주시고 내게 능력의 삶을 살라고 내 안에 계신 그분, 오직 그분께 조준하십시오. 여러분들 몸에 가고자 하는 것 멈추고, 여러분들의 관심 갖고 있는 것 그거 다 멈추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전부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들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곁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하시고 주님께 조준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을 담아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